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타난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 그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주게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집에서 나오듯이 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감옥의 문만 열린다고 해서 그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사람들은 옥을 지키고 있었고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 그곳을 빠져나갔지만 빠져나간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감옥이 이중으로 된 시스템이었는지 아니면 그 안쪽이 보이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공회원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이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듣고 나서 이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서 서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25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빠져나갔는지도 모르는데 이들이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이 상황은 그것 때문에 잡혀서 옥에 들어갔는데 옥에서 나오자마자 기적적으로 나오자마자 다시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또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사도들을 가두었던 그들을 재판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봐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까지 협박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잠시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말씀의 순서로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다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전에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가서 잡아다가 또 그 공회 앞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이 28절에 보면 이르되 이 공의회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 앞에서 선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핏값을,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핏값을 자신과 자신들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말에 의하면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지금 왜 우리에게 이 핑계를 대고 우리에게 이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불편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이들의 손에서 죽었다라고 하니 당시에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핏값을 갚아야 된다. 그 핏값이 돌아간다는 것을 그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그 핏값을 돌려서 우리의 책임으로 끌고 가느냐라고 하며 불편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의회원들이 공회의원들이 불편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핏값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책임을 지고 이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잘 보면 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물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설교에 제자들의 가르침에 반응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욱했던 부분은 이 부활과 용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들은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중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를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이 복음 속에서 진짜를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를 들을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에 있는 부분들,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진짜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들어야 할 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야기할 때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틀이 있어서 진짜가 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틀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깨트려 주셔서 진짜가 들리게 하시고 복음이 들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틀을 부셔서라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공회의원들이 그 사도들을 이렇게 위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또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래서 감옥에 가뒀지만 또 다시 잡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이었고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본 사람 그리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으로서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증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봤지만 이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거나 피해가 가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았고 또 순종했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더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증인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시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이것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령님은 굉장히 이제 젠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막 등짝을 치시면서 강압적으로 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몸이 거부하는데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그곳에 앉혀놓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를 하와가 이렇게 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손을 뻗을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막으셨다면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넘겨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이게 먹으려고 할 때 아담에게 소리를 치시면서 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순종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세밀하게 가르치실 때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작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응답하신다면 나는 그것에 순종할 마음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만 한다면 나는 나는 주님 A입니다라고 고집하면서 기도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B에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순종을 강요하시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돌아보기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먼저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떠한 것을 말씀하셔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이 마음을 먼저 돌아보시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아직 좀 순종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 연약함을 억지로 이렇게 막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순종해야 돼가 아니라 그 순종하는 것부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부터 시작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일단 순종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마지막에 이삭을 자신의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은, 그 순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순종, 그리고 또 이 넘어짐, 또 불순종, 또 다시 순종,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점점 이 순종이 쌓여져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